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께 구체적인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아마 모두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부터 40절까지는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양털 뭉치를 통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3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내일 아침에 확인했을 때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에 이슬이 맺혔다고 했을 때 당연히 땅보다 양털의 물기가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번째 표징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자연 현상을 거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9절에 반대로 하나님께 기드온은 구합니다.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두 번째는 처음 표징과 다르게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확신해도 좋은 표징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중요한 해석의 열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불신앙의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믿음에서 나온 기도인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했던 혹은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거부하려 했던 기도원의 연약함에서 나온 기도인지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드온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바로 나가 전쟁을 하지 않고 망설였다는 장면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불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드온의 영성이 달라지고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겠구나 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며 그 마음의 믿음,
신앙이 생겨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을 충만하게 통제하시고 결과적으로 신앙적인 행동들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끔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 혹은 성령이 충만했다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 영적인 상태가 변했다라고 의미한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직무나 그 직무를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직무와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4절에서 3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성막을 짓는 일에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그에게 특별한 직무를 맡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슬로 만들게 하며 아멘. 성막을 만드는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결국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직무를 맡았다고 말씀하지만 발람의 지금 상태는 전혀 신앙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아졌다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무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받은 하나님의 영도 이렇게 이해하여 본다면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의 영을 입었다고 하여 기드온이 신앙적인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모습으로 사역할 거라는 기대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은 어떤 직무를 받았고 어떤 능력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사사기에서 온니엘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상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34절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기드온의 손이 미디안을 이기니라 하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는 아비에셀 족속 즉 기드온의 친족들만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면 되지만 기드온은 그 인원만으로 자기의 가족들만으로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면 되지만 그래서 또 사자들을 보내서 므낫셋에 보내서 군사를 더 모읍니다.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서 군사를 더 모으려고 합니다. 2번에 걸쳐서 군대의 수를 늘립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했던 것과 같이 2번에 걸쳐서 군대의 수를 다시 줄입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군대를 더 많이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적은 수의 군대로 승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상태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처럼 바로 나가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36절 이하에 나오는 양털 뭉치를 놓고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기도가 불신앙인 2번째 이유는 그의 잘못된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39절 중간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신명기 말씀은 불과 몇 세대 전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한다고 하십니다. 사사 시대에는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표현으로 표정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의 기도를 잘 보면 양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37절 중간에 보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서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불신앙적인 기도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가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는 오늘 기도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강한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 고향에 무사히 돌아가게 하면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도 승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 집에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을 제가 번제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보통 자신의 헌신을 약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헌신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하겠다고 하는 것과 기드온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드온 자신이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겸손을 가장한 아주 교만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는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온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드온처럼 불순종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을 핑계 삼아 순종을 미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을 때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뒤로 물려쳐버리고 우리만의 양털 뭉치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구체적인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기드온처럼 양털의 표징을 매번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 이미 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발빠르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의 불신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얼마나 무례한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드온의 예물을 불태우고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알 우상을 부수고 바알 숭배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사기 6장 40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또다시 한 번 은혜를 베푸시고 기드온에게 또 표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드온과 같은 수많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은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분의 의지와 결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약속을 쉽게 저버림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소명을 저버리며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자 하셨던 그 은혜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는 아무 육체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아멘. 기드온의 미련하고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었던 하나님의 이 은혜, 그 은혜의 절정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인해 가능했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조차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하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